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들의 마음이 정하여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탄한 생각들과 허탄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푸뉴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스펠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리스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캠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대성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름같이 여다한 예배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든 예배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형제와 자매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장 작은 자를 통해 배우는 순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이크에도 붙어있고 보면대에도 붙어있고 그리고 영상에는 아까 자막할 때 나왔는데, 오늘은 이 카리스톡, 그동안 함께 진행했던 카리스톡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설교 가운데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톡에 26분이 그 간증들을 내셨습니다. 그 간증들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점수를 또 줘서 시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고민되는 일이기는 했습니다만, 은혜 따로 점수 따로 해서 여러분 이따가 함께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간중간에 카리스톡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따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또 얼굴을 비치더라도 카메라에 이렇게 찡그리지 마시고 V를 그리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지만 소위 얘기하는 신앙의 엄청난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예수님께 드린,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드린 나귀의 주인, 저는 그 나귀의 주인의 믿음을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나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냥 뜬금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달라고 할 때,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 우리의 무리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할 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드릴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은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예수님께 그 어린 나귀를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 어떻게 보면 가장 작고 연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맹인일 뿐만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거지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거지입니다. 얼마나 낮은 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입니까? 더군다나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남자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누구 이름 앞에 바자를 붙이면요, 그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의 이름이 바디메오가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맹인 거지.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바라보면 이 바디메오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상황은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중의 모습입니다. 성경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가,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여러분 성경을 함께 펴서 47절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순전한 기도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회중과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성경을 보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중들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야야야 나사렛 예수시래. 저 사람이 누구야? 나사렛 예수야,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는데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시여 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여라는 명칭, 어느 지역을 어느 동네의 이름에 이렇게 결부시키는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명칭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 세대에 우리 어머님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집 온 곳을 근거로 해서 청주댁이다, 아니면 뭐 부산댁이다, 아니면 뭐 망우리의 누구누구 댁이다, 뭐 이렇게 온 곳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 그냥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의 사람 예수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불렀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아주 짧은 예수님을 부르는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올 메시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리 예언할 때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야훼의 말씀이 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당시에 있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동네에 사는 예수다라고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메시아여라고 분명한 호칭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시나요? 저와 다른 세대에 살고 계신 짱짜라짱짱짱짱과 엄청난 이런,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만화의 주제곡에 따르면 짱가를 찾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짱가는 그 종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짱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로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에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지만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과 애절한 그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이 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가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사렛 예수시여, 그냥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외치는 기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입술의 습관으로 그냥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뜻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여름 땅끝 아동마을에 그 알케이를 갔다 온 한 자매의 간증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 중 일부입니다. 이 자매의 간증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하신 사랑,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 간증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호삭 요구 한정은 자매의 간증문 중 일부입니다. 드디어 오랜 기다림과 준비 끝에 땅끝으로 떠나는 날, 금요철야 예배가 드려집니다. 설레임 반 떨리는 마음 반으로 주만 바라볼지라는 수화 찬양에 온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과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간증을 읽으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볼지라, 한정은 자매의 간절한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고 드린 찬양, 주님만 바라보고 드린 수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전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알케의 사역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음을 그 간증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정은 자매 할렐루야, 고개 숙이지 말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바디메오가 기도했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속성에 근거한 바른 간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디메오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다시 한번 바라보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의 첫 번째 외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처음 바라볼 때 첫 번째 외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 기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마음의 기도가 막힐 때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겼더라, 민망히 여겼더라. 한국말로 번역되어진 단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지만 원어는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대상을 불쌍히 여길 때에 그곳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첫 번째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교구 장미영 자매의 간증문 중 일부입니다. 할렐루야.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 자리, 그 허전한 마음을 대신 채워주시겠노라 하신 엄마 같은 직장 선배님이 올 3월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터라 병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다 보니 이번에도 또 엄마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 차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말씀으로 병고침과 회복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수술 후 606 단일 기도회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선배님을 대신에 매일 제 몸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중보자들이 함께 기도한 가운데 지금은 깨끗이 나아서 저와 함께 웃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영 자매에게 주신 긍휼한 마음, 장미영 자매에게 주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배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 분의 자매님을 소개합니다. 부흥교구의 김은영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김은영 자매님. 할렐루야. 네, 얼굴 가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부흥교구 김은영 자매님. 우리 김은영 자매님은 올 여름에 일본에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일본 갔다 오시면서 홈리스 사역에 대한 글들을 적어주셨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고 거친 듯한 그들의 행동과 말투가 그들에게 손을 얹기가 마음에 꺼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 부부는 그들에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고 우리에게도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스스로가 포기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의 선입견과 영혼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참으로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구원함을 얻기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은영 자매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본 땅에 있는 홈리스들의 마음과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졌음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가 또 취했던 세 번째의 이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바디메오는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힘든가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목이 아픕니다. 목이 아파서 힘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할 때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깨가 아픕니다. 어깨가 아픈 것이 힘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응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100이면 100 응답이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24시간 동안 눈을 부릅뜨고 기도해서 10억을 주시옵소서, 10억을 주시옵소서, 24시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24시간 후에 10억이 내 통장 국민은행 818-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들어온다라는 확신한 보장이 있으면 여러분 24시간이 힘들겠습니까? 24시간 동안 눈에다가 이 이쑤시개를 껴서라도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100%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가 때로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또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주고 낙심을 주고 낙담을 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쉽게 포기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선입견들을 가지고 내려놓기 때문에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십시오. 주변의 무리들이 바디메오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외침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너 조용해라,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너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꾸짖어 소리는 외치는 소리보다 바디메오의 소리가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교구 최민경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인도네시아 메단을 다녀온 최민경 자매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V 한번 해주시죠. 어디 계시죠? 이렇게 잡으니까 도대체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출발한 날 아침 메단의 교도소에서 200명이 탈출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메단의 지역의 어떤 지역의 치안이 불안하니까 200명이 탈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외국인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 드는 마음은 사단은 우리가 메단 땅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까지 싫어하는구나라는 마음과 함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탈출 소식 때문에 중보기도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인도네시아 메단에 도착해서 느낀 점은 평안함이었다. 한국에서 접한 소식과는 다르게 그것은 교도소에서 탈출한 것도 모르는 것 마냥 너무나 조용했다. 교도소에서 도착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인도하심을 느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평안과 안식뿐이다. 우리 메단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주셨다는 이 간증,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때로 흑암의 권세는 불안함과 염려를 줍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바른 열정과 바른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드디어 바디메오에게 서광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긍휼을 외치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의 시선이 드디어 바디메오를 향해서 고정되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에게는 바른 반응과 바른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겉옷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겉옷의 의미,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담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당시에도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 것을 갚고 저당 잡다가 제일 마지막에 저당 잡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겉옷입니다. 겉옷을 줘서 내가 이 겉옷을 줄 테니까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돈을 꾼 사람한테 이 겉옷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저당을 잡아서 겉옷을 줬거든 이 겉옷은 밤에는 돌려줘라. 왜냐하면 이 겉옷을 덮지 않고 자다가 밤에 얼어 죽을까 두렵다. 여러분, 겉옷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최후에 가지고 있는 나의 것, 최후의 보루처럼 가지고 있는 나의 것, 내가 다른 거 다 주고 결국 마지막에 남은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의 것,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의 것,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나의 입술의 말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의 것,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누르고 있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바디메오에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바른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장님이었습니다. 장님이 눈을 감은 채로 어느 한 방향을 해서 뛰어나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눈을 감고 저 뒤에 있는 데까지 뛰어갈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의자에 부딪힐까 염려도 되고 때로는 넘어질까 염려도 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서 저 뒤까지 뛰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이 다이어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니까, 여름이 되니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다이어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리라 다이어트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다이어트 모임의 이름이 내일부터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하자. 그래서 그 다이어트 모임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100%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이런 즉각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할 때에 내일부터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사단의 생각.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이렇게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첫 번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어떤 생각입니까? 참으로 선하고 바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와줘봐야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귀찮다. 그냥 가자.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뉴스를 보니까 저런 사람들의 앵벌이들이 많대. 원래 안 아픈데 그냥 돈 벌려고 저러는 거래.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입술에 얼마나 악독한 말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응답을 주실 때, 어떤 반응을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비전교구의 김치현 형제입니다. 비전교구의 김치현 형제님, 참으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망설이거나 거부하고 말할 것도 없이 너무들 적극적인 권유에 수락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 이후에는 모든 게 예스맨이 되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형제의 고백에 따르면 총무단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결정된 것은 지금의 간절함을 이번에야말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자는 것이었다. 내 스스로 발버둥 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께 부르짖자는 선택이었다.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찾고 섬기며 나를 맡기는 것으로부터 이제부터 나는 진행형인 것이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참으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맹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기 5 천태종 형제의 간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정지한 것처럼 몇 초가 흘렀는지 숨이 쉬어지지 않음을 알았을 때는 심장의 뜀박질은 1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빨리 뛰는 심장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호흡할 수 있었을 때 이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분들께 여쭤보니 그 순간 대부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세종병원을 방문해 모든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주위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께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검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컴퓨터로 올라온 차트를 보시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 3주 동안 이런 변화는 처음 봅니다.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이곳을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시면서 미소를 띄우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두 번째 삶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삶과 영혼은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명하는 대로 행하겠나이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천태종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귀한 일들을 천태종 형제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 천태종 형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 가지 것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전한 기도를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카리스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오늘 철야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그 형제를 향한, 그 자매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열정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소리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의심들, 걱정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을 나갈 때 바른 응답과 바른 반응을 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마지막까지 주님께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온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열정과 인내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곳을 나갈 때 바른 헌신과 바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간절히